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조용히 한 가지 청을 합니다. 주님,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는데 우리에게도 좀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 너희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고 주님이 기도의 샘플을 한번 쭉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놀라운 것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소원하시는데, 그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말하면 하늘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곳이지요. 하늘에서는 이것이 실체거든요. 이 땅에서는 모형이지만. 그래서 하늘에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계속 최고 아름다운 예배가 이어지는 이유가 그 아름다운 예배를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예배의 중요한 속성 둘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앞에 손에 검은 고와 금대접, 기도가 가득한 금대접. 왜 검은 고가 있냐? 그 역할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기도가 왜 필요하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과 연결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너 꼭 기도할 때, 하나님, 천국에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잖아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레위기 11장 우리 45, 46 우리 계속 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이 뭐냐면 너희 몸을 구별하는 거야. 우리 같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내 몸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 위치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진다. 거룩하여진다. 오늘 아름다운 찬양 감사해요.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제 색시도 여기 앉아있네. 어쩐지 더 성가대가 빛나? 내 삶이 하나님이 찬양을 기뻐하신다? 그럼 내가 찬양의 자리에 있으면 그냥 내가 찬양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찬양의 자리에 있는 그 자체를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진다, 그 말이에요. 내가 충성의 자리에 있습니까? 내가 희생과 헌신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럼 내가 그 자리에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 천국에서는 그게 돼. 근데 이 땅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꼭 기도할 때 너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지도록 너를 의의 도구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봐. 하나님 앞에 드려봐.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이 기가 막힌 시작 출발점, 바로 우리 새하늘부터 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부터 이기를 원합니다. 그럼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그 기도를 제자들에게 샘플로 보이셨던 주님이 중간에 안에 딱 집어넣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6장 11장 이제 계속 한번 같이 볼게요. 우리를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너 때문에 천국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기를 위해서 네가 기도해야 되는데, 또 하나 그분이 거룩하여지는 방법 하나가 있어. 그것은 너희가 뭐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너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꼭 기도하래요. 왜? 아무것도 아닌데 톡톡 시험 들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진대.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꼭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 위해서 꼭 기도해. 꼭 기도해. 그럼 역설적으로 간단한 답이 하나 나오네요. 시험 자주 드는 사람은 왜 자주 들어요? 기도 안 했잖아요. 뭐 하지 않기를?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그 기도의 줄기를 통하여, 자, 주님은 지난 시간까지 우리 나눴던 것이 그 얼마나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보배로우면 금대접에 담아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바가지에 담아도 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뚝배기에 담아도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금대접에 우리의 기도를 딱 담아서 하나님 앞에 딱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기도 중에 하나도, 하나님 나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시험 들지 않게. 이 기도를 하나님이 그렇게도 기뻐하신대. 왜 시험 들지 말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 내가 시험 안 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거라니까요. 거룩해지는 거는. 얘 봐라, 이건 시험 들 수 있는 환경인데 얘가 여기서 시험 안 드네? 시험 안 드는 것도 하나님 힘 주셔야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 꼭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오늘도 절대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꼭 기도해라. 반드시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 시험 들지 않게. 그 말은 시험 들 수 있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가득하다. 오늘 멋있는 찬양. 왜 이 땅에는 뭐가 들끓어? 이 시험엔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험이란 단어 한번 같이 볼까요? 시험이란 단어 있습니까? 시험이란 단어. 이 원어가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인데 굉장히 좀 포괄적으로 썼습니다. 시험, 시련, 유혹. 그러니까 시험이란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있고 마귀에게서 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시험을 표현할 때 보통 이 테스트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똑같이 페이라스모스라는 이 원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하실 땐 이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이 단어하고도 연결돼서 똑같이 비슷한데, 왜 어느 물건을 만들어 놓으면 완성되기 전에 반드시 테스트 해보죠. 성능 검사 해보고, 왜 이번에도 어느 분이 자동차 사셨다고 참 감사하다고 그러셨는데, 자동차를 보면요 거기에 합격증이 딱 붙어 있어요. 그렇죠? 누가 뭐 테스트하고 누가 뭐 테스트했는데 이상무 합격. 그래서 딱 그 도장이 찍히면 출고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완성품이 나와도 테스트에 불합격하면 다시 리콜 들어가야 돼. 다시 들어가서 그 부분 다시 만져야 돼. 그러니까 이 테스트는 못된 것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주는 하나의 테스트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사단 편에서 쓸 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다 써요. 똑같은 시험이에요. 똑같은 시험인데 사단이 오는 것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야. 그러니까 사단의 시험은요, 어떻게든 이 영혼을 파쇄시켜서 하나님에게서 막 떠나가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목적이고요.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이 그를 시험해서 성경적인 표현으로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이 시험은 하나님 차원에서 이 시험을 우리 먼저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은 먼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요 단어 보세요. 내 하나님. 누가? 꼭 기억하십시오. 다시. 내 하나님 누구께서? 그럼 하나님이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내게 무슨 길? 요 광야도 꼭 기억해 놓으세요.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 이거 잊으면 안 된다. 잊으면 너 시험 들어. 반드시 꼭 기억해. 하나님이 너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셔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하나님이 왜 40년 동안 너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나? 이는, 그 이유는 다시 너를 뭐 하시며, 여기다 나가면 너를 모아사, 시험하사. 아하,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어디를 걷게 하셨다고요? 광야길을 걷게 하셨어.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딱 하나.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시는데 광야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서 시험하시는데 중요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 통과하는 자세가 뭐라고요? 너를 뭐하며? 답은요, 하나님의 테스트는 나를 낮추면 너무 쉽게 통과가 돼. 답을 너무 쉽게 찾을 수 있어.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낮추시며 시험하신다. 그럼 낮춘다는 표현은 겸손과도 같은 단어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셔요. 혹시 정답을 여러분들 지금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네.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이유, 왜 겸손해야 돼? 그래서 제가 눈치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좀 까먹까먹하고 있어요. 빨리 눈치채라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광야로 끌고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은 그 스데반이 설교할 때 광야를 교회라고 해석해 줬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광야로 끌고 오셨나?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로 따지면 광야는 교회래요. 애굽에 있던 자를 불러서 광야로 인도하신 것처럼 세상에 있는 우리를 불러서 교회로 불러들인 것과 똑같다. 교회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며 시험하는 장소가 교회야. 스데반이 지금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험은 내가 겸손해야, 내가 낮아야 통과한다고 그랬습니다. 다시요. 광야는 한마디로 계속 표현했었습니다. 광야는 내 생각과 같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광야라고 그랬습니다. 광야는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늘도 없습니다. 밤에는 추워서 죽을 것이고요. 낮에는 더워서 죽고요. 내게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게 광야야. 근데 하나님이 그 광야로, 전 이 단어 보면서 그냥 어떤 때는 눈물이 나는 이유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 그 광야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걷게 하셨대. 나하고 맞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 광야길을 하나님이 그것도 40년 동안 걷게 하셨대. 그 이유가 뭐라고요? 너를 시험하시려고 그러는 거야. 광야에서 네가 어떻게 하나? 내가 행동을 체크하기 위해서야. 내가 원하는 행동은 네가 낮춰질 때, 겸손할 때만이 내가 뭐 하는지 눈치챌 수 있어.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눈치,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 거라는 게 눈치가, 하나님의 눈치를 챌 수 있는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를 낮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눈치를 못 챈 사람은요, 믿는데 왜 이렇게 일이 꼬여? 왜 이렇게 내 생각하고 달라? 하나님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한다고 분명히 그랬는데 왜 일이 이렇게 어려워져? 그 항상 나오는 게 원망불평입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40년 동안 입 내밀고 살다가 그렇게 끝나잖아요. 왜? 하나님이 왜 이끌어 오셨는지 눈치를 못 챘어. 그래서 모세가 이 설교를 딱 하시면서 꼭 기억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그러셨어. 하나님이 광야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낮에 불 기둥이에요? 더워 죽으라고? 그러자도 뜨거운데. 밤에는 불 기둥. 밤엔 추워요. 추운데 불 기둥이 쫙 그들의 난로가 돼주니까 얼마나 따뜻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까? 보세요. 불 기둥, 구름 기둥으로 내가 앞서갈 테니까 따라와.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따라가서 보니까 광야더라, 그 말이에요. 광야는 나하고 같은 게, 나하고 맞는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은요, 교회 오면요, 교회에서 내 생각과 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눈치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눈치챌 때 하나님의 의도를 읽으면 그 사람 믿음이 그때부터 자라기 시작해요. 근데 보통은 그 눈치는 못 채니까 와서 시험 들고 넘어져 있다가 하나님 걷어차고 나가는 겁니다. 교회가 뭐 이래.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 문제 만나게 하셨는데 거꾸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이사님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너를 광야로
이끄셨어. 하나님이 너를 광야 길로 걷게 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걷게 하셨다는 것, 그게 인정이 되면 이젠 모든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풀려요. 이때부터 풀려요. 근데 다시 아까 제가 처음 드렸던 질문이 그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광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낮추시나? 낮추시고 시험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시험의 목적은 예전에 많이 봤으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뭘 주리 함이라? 여기다 복이란 단어를 여기다 집어넣거든요. 낮추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 주려고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복 주려고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은 안 보이니까 낮추고 시험하는 것이 사람들은 보통 기분 나빠서 하나님 걷어차면서 내가 꼭 이러면서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 떠납니다. 그럼 내가 낮추시고 하나님 테스트하신 목적은 딱 하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여김받으며 거룩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으려면 내가 뭐 들면 안 돼요? 시험 들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광야로 우리를 딱 인도하셔서 자꾸 겸손하게 만드시는 이유가 내가 겸손해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져. 이 겸손이 없으면요, 거룩이 없으면요, 모든 일은 다 하는데 하는 모든 게 자기 의로 쌓여버려. 바울이 이거 하나 깨닫는데 얼마나 고통의 대가를 지불했는데요.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동안은 이게 안 보였어. 내가 죽었다가 깨날 정도의 고통이 있고 난 뒤에서 깨달은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구나. 나를 나되게 하신 이유 딱 하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거룩히 여김받도록. 이게 목적이구나. 그래서 내가 먹어도 마셔도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광야 통과하는 방법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손길로 받아들이면 통과가 되어져요. 근데 세상은 이걸 가만 안 둔다니까. 왜? 이 세상에 뭐가 들끓어? 마귀가 들끓어. 그 마귀가 이쪽 저쪽에서 야, 너 믿어도 별 수 없지 않냐? 하나님이 너는 버렸어. 하나님이 너는 생각도 안 하셔. 계속 이상한 생각을 막 집어넣어줘서 그 환경과 나와 상관없도록 만들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너 지금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왔지. 따라왔는데 만난 광야지. 기억해. 너를 내가 낮추려고 그러는 거야. 왜? 너가 낮아져야 내 이름이 거룩해져. 그래서 우리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를 걷게 하셨다고요? 광야라고 그러니까 빨리 광야만 하면 빨리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출애굽기부터 한번 볼게요. 15장에 수르광야부터 들어갑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 그들이 나와서 여기는 모두 이제 광야로 딱 들어갑니다. 광야, 누가 광야로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광야로 들어가. 3일 길 걸었으나 물을 하나님이 광야로 걷도록 허락하셨다고 그랬는데 광야 들어가자마자 물부터 없어. 이건 기절초풍할 노릇이죠. 그래서 모세를 들이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고 뭐고 지금 다 모처럼 만났는데 물이 있어. 말아 이랬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물 없어서 지금 모세에게 원망 불평하는데 물이 막 생겨. 와, 너무 좋다 해서 보니까 무슨 물이라고요? 먹을 수 없는 물이야. 그러니 얼마나 더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백성이 모세에게 이게 바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걸 테스트하시는 거거든요. 모세에게 뭐 하였더라? 원망. 왜? 지금 이 백성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또 생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갔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조그만 물병엔 내가 생각할 때 광야니까 물을 마셔도 물이 마르지 않는 셈이 돼야 되죠. 한 모금 먹으면 또 한 모금 생기고 한 모금 먹으면 또 한 모금 생기고 영원토록 마르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그건 그만두고 물조차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을 만나. 다시 말하면 내 기대하고 틀린다고 그랬습니다. 내 생각하고 다르다라고 그랬습니다. 자꾸 나하고 다른 내 생각과 다른 환경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요. 이유 아까 너를 뭐 하시며
낮추시며 너를 모아사 시험. 하나님이 계속 그때 내가 행동 어떻게 하나를 하나님이 테스트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이럴 때 어떻게 하나 내가 보겠다. 어떻게 하나 내가 보겠다. 아우, 이 치유란 단어도 보면 좋은데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시험이란 단어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냥 넘어갑니다. 오늘은 이거 할 것 아니니까. 자, 신광야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애굽에서 나온 지 2달 보름 됐습니다. 2달 보름 됐더니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애굽에서 바리바리 싸가지고 나왔던 식량이 다 떨어졌어. 심각하죠. 심각하죠. 삶의 근간이 흔들려요. 먹을 것까지 떨어져?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내가 지금 누구 따라 나온 거예요? 하나님 따라 나와서. 내가 광야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광야의 길 걷게 하셨다고 그랬어. 하나님 따라 나왔으면은 내가 쌀 한 대박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따라 나왔으면 한 대박이 10대박 돼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대박 가지고 나왔는데 그것까지 똑 떨어지게 만들어? 이게 하나님 맞아? 하나님 맞아. 하나님 앞에 막 속상함이 원망불평이 막 나오잖아요. 이 뒤에 다 생겨. 그래서 뒤에 보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계속 원망불평. 하나님은 출발 자체를 꼭, 그래서 하나님이 그 뒤에다 이 기억이란 단어를 꼭 집어넣으셨거든요. 야, 이 광야에 네가 왜 있는 줄 아니? 하나님이 너로 이 길을 걷게 했어. 이거 꼭 기억해야 돼. 꼭 기억해. 이거 놓치면요, 뭐 예수 믿는 게 이래? 이게 다 시험거리예요. 시험거리면 내가 아무것도 지극히 작은 하나도 계속 시험으로 다가오면 나타난 현상 하나가 있는데 그분의 이름이 더러워져. 그분의 이름이 더러워. 그래서 우리를 시험 들지 않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질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나하고 다른 환경을 계속 만나게 해서 내 생각은 이게 옳은데 하나님은 이게 기뻐하시는 게 아니었구나. 이걸 눈치채서 그렇게 하게 하는 훈련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 훈련 지금 시키시는 거거든. 왜? 그래야 그분의 이름이 거룩해져. 그러니까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으로 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제가 이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건 도의 초보에 있는 기도고 실제 그분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게 어떻게 할 때 그분의 이름이 거룩해진다고요? 그냥 나를 통해서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이 거룩해진다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말에 툭하면 시험 들어 넘어져.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진대.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나하고 다른 환경을 만나서 이때는 네 생각, 네 방법, 네 기준 잡지 마. 네 기준 잡으면 내 뜻하고 달라. 내 뜻은, 내 방법은 너의 생각과 많이 다를 거야. 거기에 자꾸 우리가 새벽에는 제가 계속 코드 맞추기라는 단어를 계속 썼었는데 코드 맞추기. 일본 제품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못 쓴다고 그랬습니다. 기계는 굉장히 좋은데 우리나라에서 하나도 못 써요. 못 쓴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코드가 안 맞아. 우리나라에서 쓰려면 우리나라에 맞는 코드를 갈아 끼워야 돼. 그래야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똑같아요. 내 생각은 하나님의 코드하고 안 맞아. 그래서 하나님의 코드에 맞추려고 의도적으로 우리를 광야로 불러서 거기서 자꾸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는 코드로 갈아 끼우도록 이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일은 딱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내 생각 안 내려놔지면요 교회에서 100% 시험 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자꾸 교회에 오면은 속상한 일 자꾸 만나게 하셔. 자꾸 부딪히게 하셔. 그렇게 해서 이것도 아닌가벼? 이것도 아닌가벼? 자꾸 보게 해서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말씀을 통하여 조금 찾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이것이었네? 딱 맞추는 순간 그 광야는 끝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부딪히는 문제 계속 부딪히죠.
속상할 때 보세요. 어떤 게 속상한가? 계속 똑같은 문제가 속상할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올 겁니다. 왜? 그거 넘을 때까지 하나님 그거 만나게 하셔요. 절대 만나게 하셔요. 왜? 그 부분이 지금 내가 안 다듬어진 부분이야. 그 부분이 내가 지금 코드를 못 맞춘 부분이야. 그 부분이 맞아야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지금 계속 그 부분이 막혀 있으니까 아직 눈치 못 채신 분들은요, 속상할 때 맨날 속상해. 속상하게 한 그 사건을 잘 관찰해 보십시오. 그 문제에 항상 걸리는 걸 눈치챌 겁니다. 그 부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안 올려드리면요, 평생 거기에 묶여 있습니다.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광야에서 헤매다 인생이 끝나고 마는 거예요. 속상한 하나님, 나 이거 속상하네요. 이거 속상한 거, 나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너무 감사하죠. 안 될 때 하나님, 이거 속상한 것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나 시험 들지 않게,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시험 들 것 같아. 하나님,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멋쟁이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르비딤 딱 따라 그냥 뒤에 다 생략할게. 르비딤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또 물 안 주셔. 먹고 사는 문제 신의 광야, 신광야에서 하나님의 만나를 주시죠. 수르에서 내가 생각대로 안 됐었는데 마지막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 물이 단물로 바뀌어서 내가 먹지요. 마지막에 이제 그 사람 생각대로 하나님 되게 해주셔요. 왜? 그 문제 풀었으니까. 어떻게 되는지를 아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문제가 풀고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내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하는 것도 없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고 기도도 제대로 하고 헌신도 제대로 하는데 문제는 뭘 해도 기쁨이 없어. 반드시 하나님 만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왜? 광야는 부족한 것도 없고 내가 뭔가 아닌 것도 아닌데 기쁨만 없어. 만족함만 없어. 시원함만 없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만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 마실 때, 근데 참 신기한 것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보면은요, 이 출애굽 전체를 딱 요약해 놓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물을 마셨다고 나와요. 참 신기해요. 근데 이 반석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를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이렇게 나와요. 다시 말하면 반석은요, 그 사람 도와주고 싶어서 막 졸졸 쫓아다닌대요, 반석이. 근데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또 해석까지 해줬잖아요. 이게 주님은 나를 막 도와주고 싶어서 막 쫓아다니시는데 내가 그 주님을 왜 머냐버려. 그 주님이 나와만 함께 하시면 모든 것들이 기쁨이고 모든 것이 형통이 모든 것이 그분 앞에 즐거움인데, 그분은 상관없이 나 혼자 내 힘으로 그냥 나 혼자 즐거워, 나 혼자. 그래서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범사에 세 단어 딱딱 합치면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만이 가능한 거거든요. 르비딤에서 요즘에 우리나라 참 보면서 많이 마음이 불편하고 아파하는 사람들 참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서 깜짝 놀랄 것 하나를 경험합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경험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신기해요. 항상 답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갑자기 광야에서 전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그 길 걷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40년간 광야 일을 걷게 하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시나리오 안에 전쟁이 있는 거예요. 전쟁이 왜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출발할 때. 너를 뭐 하시며 낮추시며 모아사. 다시 말하면 이 전쟁할 때 너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보시겠다,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이겨요? 저요? 하루 만에 끝내버리죠. 그 무시무시한 전쟁을. 전쟁 이긴 이유가 뭐예요? 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냥 모세는 뭐하고 있었어요? 손 들고 있었어. 아론과 훌은 뭐하고 있었어요? 이쪽 저쪽에서는 손만 잡고 있었어. 여호수아는 뭐하고 있었어요? 백성하고 나가서 전쟁했어. 해가 질 때까지 그냥 전쟁했어. 무슨 얘기냐면 이게 자기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 사람들 어떻게 하나? 이거 하나님이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그때 테스트해요. 만약에 제가 여호수아였다면 지금 아론과 훌은 전쟁터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오거든요. 산 위에서 그냥 모세 잡고 그냥 산 위에 서 있는 거거든요. 여호수아 앞에서 얼마나 기분 나쁠까, 속상하고. 누구는 목숨 걸고 나가서 싸우는데 저것들은 내려오지도 않고 위에서 셋이 앉아가지고 그냥 사치기 사포포나 하고 앉아있네. 이거 속 뒤집어질 노릇이죠. 그래서 야 아론, 야 훌, 지금 뭐 하는 거야 니들은? 이러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에요. 사람 마음이에요. 근데 전혀 불평 없이 내 포지션에 딱 서 있을 때 전쟁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이제 나하고 한번 보세요. 광야 백성은요, 내가 하나님의 생각과 조금만 틀리면 전쟁터에 나간 사람이 아론 훌 보면서 얼마나 원망불평이 많이 나올까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원망불평이 없어. 그냥 그 자리에서 모세가 하나님 그대로 그냥 다 하고 있어. 하고 있었더니 그 모든 것들을 그냥 하나님이 정리해 버리시잖아요. 광야는 목적이 딱 하나라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 보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와, 하나님이 이 길을 걷게 하셨어? 근데 이 길을 걷게 하시는 데는 딱 하나, 다른 하나님이 어떤 말씀도 하지 않고 나를 뭐 하시며? 낮추시며 뭐 하사? 마침내 내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이 알려고 하나님이 광야로 이끌어내셨대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나하고 틀릴 때 이때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을 지목해서 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게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사람은 그래서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 욕하고 목사 욕하고 장로 욕하고 권사 욕하고 하는 이유가 나하고 틀려. 하나님이 인도하셨대는데 수없이 많은 이 문제들이 그냥 시험거리들이 내 앞에 놓여 있거든요. 놓이는데 시험은 참 얼마나 하나님이 이것을 안 기뻐하셨으면 너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 너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해. 너 시험 들지 않도록. 다생녀가 출애굽기 20장 오늘 이거 하나만 잠시 보면서 출애굽기 20장 20절을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를 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유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테스트 하시겠대요. 시험하시는데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목적은 딱 하나. 너희를 경외하여. 이건 다 아니까 뭐 하지 않게? 요게 목적이에요. 범죄하지 않게. 여러분들에게 죄 하나 소개해드려 볼까요? 범죄 하나 소개해드려 볼까요? 눈치채신 분 빨리 찾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범죄. 하나님 앞에 범죄. 예전 버전은 지금 여러분들이 전혀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너 시험을 당해. 뭐 하지 말고? 너 시험을 당해. 뭐 하지 말고? 예전 버전은 범죄치 말고, 지금 버전은 죄 짓지 말고. 범죄. 뭐가 범죄라고요? 내가 시험 당하는 게 범죄래. 시험 당하는 게 범죄. 그럼 다시 아까 시험은, 범죄는 하나님, 나 시험 들면 안 돼요. 왜 시험 들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지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거룩해지려면 내가 시험 안 당해야 돼. 근데 내가 시험 당하면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그게 범죄래.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시험하신 이유가 뭔가? 너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범죄하지 않게. 시험거리가 안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결로 받으면 진짜 굉장히, 어떤 면에서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쉬운데 우린 그렇게 하기 싫어. 나하고 틀리면 무조건 일단 들이받고 보는 거예요. 왜 나하고 틀려?
왜 교회는 이래야 되잖아. 전부 내 생각만 가지고. 그러니까 광야가 안 끝나요. 안 끝나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왜 너에게 말하는 줄 아나? 왜 내가 너를 시험하는 줄 아나? 나를 경외하게 하려고. 경외란 얘기는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과 좀 동의하잖아요.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범죄하지 않게. 우리 한번 크게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나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한 번 더. 하나님, 나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시험 들면 하늘에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데 이 땅에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더러워진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걸 범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범죄가 뭐냐?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져. 우리 자식이 어디 가서 행동 함부로 하면요, 내 이름이 더러워지죠. 저 네 집 자식이야. 내 이름이 더러워진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놈의 행동 똑바로 하면은 네 집 자식이야. 저렇게 훌륭해. 제 이름이 높여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그 삶 가운데 있으면요,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진다. 그래서 하나님, 나 절대 하나님의 이름 더러워지지 않도록 나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이 너 꼭 기도해. 꼭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 나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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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가 왜 중요하냐? 기도는 똑같은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힘을, 에너지를 그 사람은 받습니다. 똑같은 행동 이렇게 하고 싶어도 행동이 이렇게 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진다는 걸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알아. 다음 주에 한 번 더 볼까요? 왜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만드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 보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할 힘을 성령이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막 좌정하고픈, 하나님이 영원토록 감사하고픈 멋진 교회가 이 세상에 딱 하나 있다면 어떤 교회? 그 교회는 누가 있기 때문에? 뻔뻔해. 기도합니다.